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롭고 겸손한 한 여인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 속에서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러하지만 이 여인 속에서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22절에는 다윗의 굳은 결심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이라고 할 때 여기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고 그에게 라고 할 때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발은 어떤 인물입니까? 나발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주인공 아비가일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부자이긴 한데 참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마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듯 나발을 볼 때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나발은 마온에 살았는데 양이 3,000마리가 있었고 염소가 1,000마리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다윗을 굉장히 화나게 했습니다. 그렇죠?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를 내가 그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성군인데 그렇죠? 왜 이러한 분노에 이 노여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가정에 베푼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10절에 보게 되면 그것이 잘 드러나 있는데 9절 10절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 10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정 성경에는 좀 표현이 부드럽게 되어 있지만 쉬운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나발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이란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란 자가 어떤 사람이냐? 요즘에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던데 내가 어찌 빵과 물 그리고 양털 깎는 내 종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들어서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놈들이 있는데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 쫓겨서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몹시 화가 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먹을 것을 요청한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대 상황을 조금만 살펴보면
다윗에게 나발은 정당하게 대우와 대접을 했어야 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지킨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양털 깎는 그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양털을 깎아야 됐기 때문에 많은 위험이 도사렸지만 다윗의 용사들이 철저히 울타리가 되어서 그 재산이 손해가 가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나라에는 영웅이었지만 나발에게 있어서는 보호자였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나그네와 행인들을 향하여서 선대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나발은 철저히 내 것을 왜 남에게 주냐라는 것이죠. 성경에 그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양털 깎는 자 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 때문에 다윗은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명령합니다. 다윗의 이 용사들에게 한 400명가량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칼을 차라. 그리고 200명가량은 짐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이 심판의 날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에 있는 그 종이 이 사실을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나발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4절, 15절, 16절. 칼을 차고 400명가량 데리고 올라갈 때에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물안하려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아비가일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비가일은 이 종들을 시켜서 먼저 앞서 가가지고 많은 양의 음식들을 대접합니다. 그 음식들이 18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이 소년들에게 먼저 가서 다윗에게 이것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늦게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즉각적으로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이 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한 인물, 이 어리석은 부자의 식솔들을 모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향하여서 오히려 맞아섭니다. 그리고 중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다윗의 노가 그칠 것이다라고 감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명령하고 자신의 용사들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고자 달려오고 있는 다윗. 이것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에서 끊임없이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때의 그 날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진노의 날이 임박해 있는 이 시점에서 참으로 지혜로웠던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 다윗의 노를 잠재울 수 있었을까요? 저는 2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굳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왜 읽었냐면 이 아비가일이 너무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말 속에는 다윗의 지금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는
위로의 메시지가 너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메시지가 그러하지만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리라? 든든한 집을 세우리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집이 있습니까? 집이 없죠. 다윗은 나그네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처를 제대로 마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말할 수 없는 대적자 사울이 끊임없이 그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도 없고 그 집을 견고하게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비가일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어떻게 하리라? 세우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덧붙이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의 싸움을 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당신을 마지막 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에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렸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 25장에서 가장 보석과 같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절이 몇 절입니까? 29절. 제가 구역 특송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는다 할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내 주 여호와와 어떻게? 함께 생명 싸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물매는 다윗에게 친근한 것이죠. 늘 가지고 다니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매로 돌을 던지는 것은 돌이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해하고자 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그리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위로가 되지만 본문에서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 싸개로 보호하시고 생명 싸개로 지켜주시고 생명 싸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데 본문에서 정말 다윗에게 위로가 된 건 무엇이냐면 그 생명 싸개 안에 누가 같이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그 생명 싸개 안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쫓기는 신세고 참 비참한 신세고 가련한 신세고 슬픈 신세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는 블레셋 땅에 잠시 있을 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긁는 그런 미친 행동을 맨정신에서 했어야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참으로 위대한 용사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맹을 떠찼던 다윗이 그렇게 비참한 시기를 보냈고, 더군다나 지속적으로 쫓기면서 또 쫓기는 상황 가운데 오늘 사무엘상 25장 1절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비보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죽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누가 기름 부었습니까? 사무엘이 부었는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렇게 철저히 고통 가운데 지내는 그 다윗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생명싸기로 보호하시고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원수들을 물매와 같이 멀리 날려 보내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것은 한 여인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지혜로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 15장에 보면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전도서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많은 성경에서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에 무엇이 있다? 지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난 가운데 있었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생명싸개로 보호하고 바로 그 현장에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불무에서 고통할 때에 주님이 그 현장에서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요셉도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고 바울 역시도 감옥에 있었지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보호해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이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싸개의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이 다윗의 노를 사그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본문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비가일의 겸손한 태도. 지혜로운 말과 겸손한 태도. 참 놀라운 것은 본문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읽어서 알겠지만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아비가일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9절에도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비가일의 이 다윗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다윗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의, 내 주와 내 주의, my lord, my lord 계속 이야기해요.
철저히 다윗이 자신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많은 200덩의 떡과 포도들 이런 것보다 이 아비가일의 겸손한 태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방불케 하는 이 다윗의 노를 가라앉힐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발하고는 너무 대조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가일은 이처럼 탁월한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말씀 서두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였지만 성경에서 다윗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요셉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이새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리스도를 예표로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또 두드러진 대표적인 인물 아비가일 역시 누구를 예표적으로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놀랍게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이 여인이 가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할 수 없는 탁월한 겸손함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오늘 사무엘상 25장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조차 나타날 때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세의 암흑기가 왜 왔습니까? 그리고 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와 아픔이 무엇입니까? 시국이 어려운 이때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보로 두지 아니하는 것, 그것으로 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세의 암흑기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오히려 성경을 다 없앴고 돈을 주고 그렇게 사제가 되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마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있었던 것이 가장 심각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오신 분, 그러므로 참된 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요, 구원의 뿌리요, 생명이요,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설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발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의 것을 남에게 줄 수 있겠느냐? 내 이 양 털을 깎는 나의 사람들에게 주려고 했던 이 음식들을 어떻게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나밖에 모르면서 살았던 철저히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진 상태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던 나발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건져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마치 아름다운 여인과 같이 참으로 지혜로우시고 겸손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쫓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으며 순례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많은 성들, 고집스러운 성들을 무너뜨리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과 더러움과 이기심과 미움과 시기와 이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들을 부수고 부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바로 지혜와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었던 긴박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에서 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아름다운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조금만 게을렀고 조금만 민기적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발의 식솔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 자신도 죽음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급히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주 급히 긴박하게 달려가서 가로막고 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의 죄도 그들과 동이다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 13장에 우리 주님께서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약 확신한다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도피성으로 삼아 피하지 않는 사람들, 구원의 뿔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붙들고 있지 않는 이들이 생명 싸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할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너가 급히 왔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연장되었다. 내가 급히 왔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맨하탄 타임스퀘어 처치 그 교회에 카터 콜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설교를 제가 영상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2001년 9월 11일 미국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그 당시에 설교를 한 것입니다. 제가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제 설교를 들은 적이 없는 것처럼 집중해서 제발 들으시길 바랍니다. 뉴욕시의 경찰관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무너지는 빌딩을 피해 사람들이 도망쳐 나올 때 경찰관들과 소방관들 그리고 사람들이 빌딩을 향해 달려 들어가면서
도망치십시오. Run! Run!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망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은 목숨을 잃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건물 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의무감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위한, 그 나라를 위한 나의 사명감이 이 존경스러운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무너지는 빌딩 속으로 들어가며 죽어가던 자들을 향하여 외쳤던 그것보다 못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긴박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무너져가는 건물 안으로 달려들어가면서 도망치라고 외쳤던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나발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발은 여전히 그의 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그가 잔치를 벌이고 배부르게 먹고 즐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다 처리하고 나발에게 왔을 때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야기하자 그는 얼음같이 되어서 결국 열흘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이 있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그들의 영혼이 만약 생명싸게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도망치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안에 머무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만이 진실로 복된 자임을 알고 반짝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 않고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늘 피해 계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믿음의 시작도 믿음의 과정도 믿음의 마지막도 우리의 길이 되신 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안 되는 것이죠.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길이 되신 그분을 밟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지혜, 참된 보화, 참된 생명, 참된 겸손의 왕 되신 그분 앞에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는 세상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에 마음을 쏟고 생명 싸게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환경과 상황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지 않은 인생들을 향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외치는 복음 증거자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